천상에서 들리는 소리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아주 그 배에서부터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가 보니까 이 차 이렇게 신호가 떨어졌는데 한참 뭘 하는지 이렇게 안 가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차 이렇게 하길래 왜 안 가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래서 무슨 스티커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도 내가 무서워 뭐 이렇게 그런 거 붙여놨잖아요. 근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슈? 그래서 그걸 보고 저하고 어떤 분하고 같이 타고 가다가 저게 그게 웃기기도 하고 저게 바쁜 사람이 보면 정말 신경질 나는 말이기도 하고 저게 누구 약 올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도 저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겠구나. 그 말을 이렇게 보면서 그걸 뭐 어떤 사람이 여유가 없는 사람은 막 굉장히 막 기분 나쁘게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요즘에 저는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세상에 뭐 세월호라든지 뭐 지금 이런 집회라든지 또 뭐 우리 교회에 또 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좀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 죄가 죽게만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나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울에게 그렇게 많은 죄가 바울에게 있었을까?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참 이렇게 제가 한 주간 동안에도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게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듣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제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받았는데 내가 왜 화가 나느냐 이거죠. 내가 왜 기분 나쁘냐. 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을 참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이게 내가 망할 사람이로구나. 내가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로구나. 내가 응답받지 못할 사람이로구나. 내가 진짜 어떤 말이든지 그 맞는 말을 가지고서 내가 이게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도 뭐 집회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보수 집회에서 막 연사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은 막 이상한 막 흥분하고 막 그렇겠지요. 또 이쪽에서 또 막 세월호 뭐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집회를 하면은 그곳에 가 있으면은 또 막 흥분되겠지요. 이 정부가 이럴 수가 있나 막 그렇겠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나도 똑같구나. 나도 그 상황이요. 나도 그게 맞는 말인데도 내가 괜히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가느냐? 제일로 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가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무슨 뭣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강펀치를 한 번씩 맞는단 말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진짜 내가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로구나.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진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로구나. 저는 이번 주 같이요, 내가 정말로 진짜 죄인이로구나. 이걸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내가 왜 기분 나쁘고 왜 맞는 말에 갖다가 내가 그걸 수용 못하고 내가 그 목사가 왜 이럴까? 난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로 사는구나. 내가 이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게 다 나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나잖아요. 화나는 게 왜 화납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사망의 속에 있는 거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사망 속에서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또 그 사람도 같이 죽어요. 같이 사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망할 사람이고 진짜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걸 보면서 내가 내 의로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의로 살라고 나에게 이걸 주시는구나. 진짜 복음이 생명으로 붙잡혀지니까 내가 살아나요. 이게 생명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니까요, 나를 죽이더라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게 보니까 나를 죽여요. 여러분 반응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을 보면은요, 진짜 내가 못됐더라고요. 진짜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저를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 저를 보니까 진짜 네가 그래서 진짜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내가 단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목사를 하는 이유는 다 한 가지더라고요. 그 복음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사망 속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걸 받을 이 반응을 보니까 저주받아요. 마땅하는 거죠. 내 자신을 보면서요, 믿음이 자꾸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복음이 아니면 안 되지.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시면서 진짜 내가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사망을 이기는 이 생명, 이걸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 그거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그러면 그건 내가 한 주간 동안 사망 속에서 사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보니까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가 왜 잘 안 됩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오늘 진짜 발견한 게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진짜 발견했더라고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와, 바울이 저는요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일어나는 대로, 그냥 반응대로 내 인생이 그냥 일어나는 반응대로 사는 거라. 이게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요 죄 아래 딱 팔려버렸어요. 내 안에 죄가 거하니까 그 죄에 아주 팔려버렸어요. 그러니 내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서 망할 것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참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어요. 근데 이게요, 이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참 이 죄가요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죽였어요. 근데 나를 뭘 가지고 속였느냐?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렇게 속였어. 내 마음에 내가 주를 위하여 그러면서 이 탐심을 가지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이렇게 죄가요, 그걸 딱 그 원함이라는 그 탐심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사망 속으로 끌고 가가지고 사망의 생각만 일주일 동안 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사망의 생각을 할 것이냐, 이 생명,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붙잡을 것이냐, 이게요, 갈림길이 이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죄가 있어서요, 탐심을 통해서 나의 원함을 자꾸 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데 그게 원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큰 교회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큰 교회들 막 다투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쪽을 다 들어보잖아요. 다 내가 주를 위하여 그럽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주를 위하여 나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 탐심을 이루어서 그것도 각양 탐심을 이루게 해가지고 원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저는 진짜 이걸 발견하고, 와, 그래, 내가 이거 원함 가지고 내가 원함 가지고서 그러는구나. 그런데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으로 딱 끌고 가세요. 사단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게 원죄거든요. 이 원죄가 사단하고 딱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딱 원죄가 이게 사단에게 딱 걸려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와서 이 탐심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원함이라는 걸 가지고 속여가지고 나를 사망 속으로 끌고 간 거예요. 진짜 억울합니다. 진짜 내가 억울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억울해. 내가 여기에 속아가지고 내가 끌려갔다. 진짜 내가 보니까 내가 망할 사람이야. 목사가 망할 사람입니다. 응답받을, 축복받을 게 진짜 나에게는 요만큼도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 딱 있어요. 그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면은 여러분도 살립니다. 그 복음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좀 사실을 이렇게 좀 보고요, 정말 믿음 생활에 꼭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 속에 죄가 거하니까요. 우리가 왜 집을 계약하고 그러면 계약서를 씁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계약서를 왜 씁니까? 그 사람 믿지 못하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계약금 내고 계약금 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사람 속에 죄가 거했나요? 내 속에 죄가 거해요. 내 속에 죄가 거하는 걸 보면은요, 다른 사람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죄덩어리인데 무슨 내가 죄덩어리인데 무슨 다른 말을 합니까? 이게 보여야 내가 이해되고 상대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정죄하다가 같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물고 찍고 하다가 같이 망해버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망의 몸에 이렇게 가다가요, 바울이 발견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공고할 수밖에 없죠. 너무 사망에 잡혀버리니까 너무 인생이 공고하죠. 힘들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발견했어요. 늘 바울은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원함을 이루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어떻게가 아니고 누가
이 사망의 봄에서 나를 건져내라. 아, 그렇구나. 내 속에 거하는 게 죄고 내가 이 악한 자와 함께하고 이 악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이걸 보게 되니까 내가 사망의 몸이요, 그러니까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진짜 내가 죽을 지역에 가니까 내가 뭐가 딱 보여요? 복음이, 바울이, 내가 진짜 사망의 몸까지 가니까 뭐가 보여요? 복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복음은요, 진짜 자기 인생을 다 걸만한 그런 복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예수만, 하나님의 선한 것은 없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건요, 육신에서 나오는 건 다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주장하는 거 그 사망입니다. 좋은 거 없습니다. 다 사망이에요.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만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살릴 수 있다. 그 생명 가진 자가 그 생명의 말이 전해질 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이, 그래서 내 의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구나. 내 의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뭘 이루고 그런 걸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 그걸 진짜 봤어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저는 그때부터 입이 딱 닫아지고 누구의 말도 듣지도 않고 저는 생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나를 살리는 거,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래도 참 감사해요. 진짜 복음들을 딱 가지고 있어서요, 진짜 결정적인 때는 딱 복음으로 딱 서는, 이런 걸 보면 참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데 복음으로 딱 서는, 그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하나님이 참 소망이 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만 있어도 됩니다. 왜요? 첫 번째로 인생의 모든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 믿는 축복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그 은혜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은요, 진짜 신앙생활이 너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신앙생활이 너무 쉽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진짜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고요, 이 사람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은요, 내 체질대로, 내 기질대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서 자꾸 그러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과연 나는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진짜 문제가 있는데 예수를 잡는가, 내가 문제를 잡는가? 우리 청년부 예배가, 우리 부장님이 우리 김진일 부장님 아닙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부장님 한번 설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설교를 시키는데 설교를 좀 하시라. 그래서 부탁해서 이제 그랬더니 아주 그 학구파라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 달에는 집사님, 나의 그리스도를 한번 좀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나의 그리스도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고민이 되나 봐요. 그래서 한 주는 어디로 튀었어요. 튀었다가 한 2주쯤 있다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한 2주, 석 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저한테 이제 목사님 약간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하시라고, 다음 주에 그럼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인생에
진짜 나는 과연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얼마나 말할 수 있는가? 진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잡는가? 문제를 잡는가? 내가 만난 예수, 들은 예수 가지고는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가 과연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가? 부모가 믿는 신앙으로 나를 버티는 거냐? 20세 이상, 15살만 되면은 그거 안 되더라고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안전병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내가 소유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다. 여기서 마침표가 돼야 돼요. 그 자꾸 이게 퀘스천 마크, 이게 뭐냐? 사단이 이렇게 딱 일어나는 거라네. 이렇게 딱 이렇게 사단이 그럴까 하고 딱 일어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가 오면은 예수가 길이야. 그렇죠? 예수님만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수가 길이라는 걸 붙잡아야 내가 자유해야 돼요. 묶인 데서 풀어줘요. 이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어패예요. 어패. 예? 암행어사가 이 어패를 딱 들고 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사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는, 이 복음이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이겨요. 자기네에게 있는, 가문에 있는 이런 영적 문제들이 이깁니다. 인생이 언제 바뀌느냐? 예수 아는 순간에 바뀌어요. 예수가 그 인생에 진짜 메시지로 들어갈 때마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다른 변화는요, 그거는 우리 육신적인 변화지 우리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들으니까 이게 내 것이 돼가지고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내가 바뀌어가는구나. 여러분 자신이 매일 바뀌어가십니까? 매일매일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라.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23절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자꾸 높이는 사람이 거지처럼 사는 걸 못 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복음을 높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주질 않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짜 그리스도를 자꾸 높이는 가정, 우리 그 높이는 그 자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종교인들도 많이 실패하던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패하던데. 아니에요. 복음을 잘못 알았어요. 복음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람들은요, 돈에, 명예에, 성공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어폐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거 와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이지만, 여러분 복음 가졌지요? 복음 가진 분이요,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 와요. 정말입니다. 40일씩 금식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루 한 10분씩만 조금만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응답을 너무나 많이 줘요. 모든 입으로요, 여러분 자꾸 불평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조금만 기도하면요 진짜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인생 문제 간단합니다. 복잡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인간이 갇혔어요. 그래서 죄와 저주에 딱 묶였습니다. 사단에게 딱 묶인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무슨 문제냐? 사단에게 묶였다는 거예요. 그게 죄와 저주를, 그 죄 때문에 그 저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거, 그런 생각.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답 줬어요. 우리 인생에 죄만 거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답을 딱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답입니다. 성경의 답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말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를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는 그의 발꿈치를 물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을 때 새로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창세기 6장으로 흘러가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막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네피림 시대가 오고, 이 시대가 막 사람들이 악하고 막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안에서 뭐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흘러가지고 창세기 6장에서는 이 방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창세기 12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어디로요? 내가 내게 지시할 저 가나안으로 가라. 왜요?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바라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렇게 흘러서 그렇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셨죠. 뭐라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 시대에 400년 동안 노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희생 제사를 드리라.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이 그 창세기 3장 15절이 흘러서 출애굽 시대는 창세기 3장 18절에 그 희생 제사로 그렇게 흘러온 것이죠. 그래서 이 피를 발랐는데도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피 바르라고 나가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소리야? 씨도 안 믿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왜 우리 집에 막 자꾸 이렇게 막 하여튼 이게 끈질기게 안 됩니까? 출애굽 시대에 보니까 10번 재앙이 왔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왔어요. 그런데도요, 바로가 꼼짝도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요, 우리 속에 딱 각인시키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광야 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저 가나안 땅 가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또 잊어버리니까. 참 제가 안산을 이렇게 세월호가 침몰됐을 때 제가 이렇게 안산을 며칠 있다가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분향소 차리고 막 그러기 전에 제가 거기를 한번 이렇게 단원고등학교였는데 거기를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요, 그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이런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침몰됐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요, 진짜 막 거리가요 다 정막해요. 진짜 막 웃는 사람도 없고 거리가 아주 정막해요. 그 사람들이 얼굴이 전부 다 그냥 막 하여튼 슬픈 얼굴로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 장자를 전부 다 쳤는데 그때는 어땠을까? 진짜 어마어마했겠다. 이 집에서 막 곡소리가 나고 장자를 딱 쳤거든요. 하도 안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장자가 이제 대표 아닙니까? 말하자면 전부 다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맷집 걸러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몇 가정에 이렇게 초상이 나도 이렇게 막 그냥 정막하고 그런데 한 집을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으니 그때는 참 분위기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래도 안 되는데요, 말씀이 딱 이렇게 개인한테 딱 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걸 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한 번에 문설주 임마에 피 바른 날 완전히 해방돼 버리죠. 바로가 손 딱 들어버리죠. 그런데요, 바로가 또 끝까지 쫓아옵니다. 보내고서도 쫓아와.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흘러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 시대는 새 절기로 갑니다. 그래서 6월절 구원을 얘기하죠. 피 바른 날 구원받는 거. 또 오순절 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수장절, 이 사람들을 완전히 보장하시는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이게요, 이제는 바벨 시대에 이런 때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버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자꾸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는 복음의 시작이라 첫 번에 그 말씀이 그러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첫 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 누가복음 1장에도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기록한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바울이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근본이 바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단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구원받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로 축복의 해답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이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 배경이 끝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끝냈는데 2000년 전에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저는 너희 안에 거하시며 또 저희가 너와 함께 하시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 보호하시고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보호하시는 왕,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또 뭐합니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자꾸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선지자, 제사장, 왕,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게 바로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네. 이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딱 함께하는 그 비밀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역사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보내셨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그 해결하신 것, 성령은 그걸 우리에게 또 내 것이 되도록, 오고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 그것이 적용되도록 성령께서는 또 역사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것 끝입니다. 말씀도 끝이요, 인생도 끝이요, 진짜 우리 인생이요, 축복도 그 안에. 우리는 진짜 뭘 이렇게 끝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끝낸 것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 그걸 누리는 게 그걸 기도해요. 이걸 보고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죠.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한테 맨날 속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공고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천국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또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 천국이 우리에게 왔어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 천국을 또 찾으러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천국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이미 머리가 없어요. 깨졌습니다. 머리 없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얘기해요. 기도할 때 얘기합니다. 야, 이 사단아, 머리통 좀 내놔봐라. 이 머리통도 없는 게 머리가 다 깨져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깨졌습니다. 머리가 없어요. 꼬리만 있습니다. 끝난 겁니다. 사단은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고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저주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의의 심판을 받아요. 상급의 심판을 받지, 저와 여러분은 죄의 심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럼 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이고 오늘부터 됐네, 그렇습니까? 저는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저는 죄가 싫어지더라. 내가 안에서 죄를 안 짓는 거하고 죄가 싫어지는 거하고는 틀려요. 이미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사단은 모르도록 자꾸 속여요. 그 원함을 가지고 속이고 탐심을 가지고 속이고, 제가 제일 많이 속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서 제일 많이 속아요. 교회 조금 부흥되면 뭐 좀 되는 것 같지만 또 이러죠. 조금 또 막 이러면 또 제가 제일 많이 속아요. 나의 탐심,
이 원함을 가지고 나를 완전히 속여서 나를 죽여버렸어요. 사망으로 자꾸 끌고 가요. 내가 그걸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법과 사망,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보는도다. 바울이 사로잡아오는 나를 사로잡아가는구나. 이걸 본다니까요. 저도 어느 때 본다니까요. 나를 사망으로 사로잡아가는구나. 그렇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뭔가 조금 되면은 막 의심되는 게 그거 사람 이게 본성이거든요. 진짜 이걸 알게 되면요,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안 돼도 상관이 없고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 통로뿐이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순간순간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때문에 속상해 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목사님, 난 복음 때문에 신경질 나요. 그런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복음 때문에 진짜 나 막 화가 나요. 그런 사람은 가끔 있더라고요. 저 우상 막 섬기는데, 그런데 막 부흥되는데 거기 가면 진짜 화가 나요. 왜? 진짜 저 우상을 섬기는 저런 것도 저렇게 하는데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왜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진짜 화가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속상하지는 않더라고요. 속상한 거는요, 이게 내가 복음 때문에 속상하지는 않더라고요. 벌써 내가 복음 때문에 속상했다 그러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많이 진짜 이렇게 많이 은혜를 이렇게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고요. 진짜 과연 이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정말 새롭게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수만 명이 와도 진짜 문제 안 일어나고 수만 명이 와도 누가 무슨 조직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쫙 복음 하나로 쫙 통하고요. 전도 하나로 인생의 방향 모든 거 쫙 맞춰서 쫙 나오고 제자 하나로요. 쫙 제자로 딱 서고 그러면서 이 세상 우리의 목표가 딱 렘넌트 딱 미래 후대를 살리는 여기에 방향을 딱 세워서 RUTC 딱 만들어서 진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마치고 오면 여기서 그냥 아예 그냥 모든 거 다 끝내버리도록, 여기서 운동도 다 끝내고 여기서 공부도 끝내고 여기서 영성 훈련도 다 끝내고 교회에서 다 끝내고 갈 수 있도록 RUTC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놓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진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진짜 이거 놓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10년 15년 여기 많은 렘넌트들도 있지만 한 15년 가면은요, 우리 10년 15년 우리 지난 과거 한번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과 한 10년입니다.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거 한 10년입니다. 10년이 관건입니다. 10년 안에 우리가 이런 바탕을 못 세워놓으면요, 우리 후대는 미래 없습니다. 지금 사단 문화에 전부 다 끌려가는데요. 요즘에 결혼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팀들이 특별히요, 진짜 후대 메시지 딱 붙잡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좋아가지고 결혼하지 말고 진짜 언약 때문에 결혼하시, 언약 때문에, 진짜 후대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이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내 속에 거하는 죄 발견하고 정말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모든 해답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세계복음화의 사람, 후대를 살리는 제자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원함 때문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